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2절에서 32절인데요. 오늘은 너무 본문이 길기 때문에 처음에 다 한꺼번에 읽지 않고 진도를 나가면서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우리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사람들이요, 보통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너희가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듯이 섬겨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14절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이렇게 겸손히 섬기라 이런 같죠. 또 마태복음 23장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요, 단순한 섬김의 의미가 아니고 죄를 씻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거는요,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단지 어떤 섬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씻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물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거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기가 스스로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스스로 죄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자기가 죄가 되시고 자기가 심판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발 씻어주고 섬겨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발 씻어주시는 게 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다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 발을 씻음으로 너희 죄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간에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너희의 죄를 서로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로 서로 죄를 씻어주라. 너희가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목욕을 시켜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욕은 이미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미 목욕을 해서 깨끗한 것입니다. 온몸이 깨끗하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을 시켜주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는데 상대방의 죄를, 형제의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죄를 서로 씻어주라는 거. 어떻게 해요? 말씀의 물로 씻어주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사용해야죠. 말씀인 검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물로 씻는 것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는 말씀의 검으로 형제를 찌르면 안 됩니다. 말씀의 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말씀의 검이고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씻어줄 때는 검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말씀의 물로 씻어주는 거예요. 닦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형제의 죄를 서로 씻어주라. 그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씻어주죠. 성경에 보면 씻어주고 싸매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말로 서로 씻어주고 싸매주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형제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형제를 이끌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교회에서 너무 부족해요. 잠언 27장 5절 6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중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면책하는 게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잘못된 길로 갈 때요, 그걸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책망하고 사랑으로 권면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숨은 사랑, 말없이 지켜보는 그런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른 척하는 게 아니고 두렵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부딪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도 그냥 못 본 척 해줘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사랑을 질식시키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된 거 보고 내가 나랑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냥 못 본 척 해줘요.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과 사랑은 양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여러분 부딪힐까 두려워지고 그 사람과 서로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서 잘못된 걸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15절에서 17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형제의 죄를 씻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동족이고 형제입니다.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물론 크게 보면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박해 받으시고 미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형제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고 선생이라 부르지 않느냐. 그 맞다. 내가 너희의 주고 너희의 선생이지 않냐. 근데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고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기 위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건데 너희도 나같이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죄를 씻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히기 싫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권면해 줘야 돼.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물로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내게 받은 말씀의 물로 형제의 죄를 씻어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거 깨달아지고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 있다. 근데 조심할 건요. 진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우리가 우리 형제보다 더 거룩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내가 더 경건하다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려면요.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종의 자세로 해야만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형제의 죄를 씻어주려면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라 더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발을 못 씻어요. 정죄를 하죠. 낮아져야 돼. 종의 자세로 낮아져야 하나님 말씀으로 형제의 죄를 씻어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진짜예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나 듣는 여러분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제 죄를 지은 자나 오늘 죄를 지은 자 그 차이뿐이에요. 예. 성도 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어제 죄를 지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오늘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제 죄 지은 자가 오늘 죄 지은 자 앞에서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우월감을 가지고 말씀으로 형제를 씻어줄 수는 없어요. 너나 나나 다 똑같아. 오늘은 네가 넘어졌지만 내일은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적어도 오늘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거 깨닫고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런 자세로 우리가 형제에게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아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나도 저 형제와 똑같은 연약함에 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잘못된 것은 자기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 하나님, 저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저는 정말로 저 세리와 같은 죄를 하나도 범치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우월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 안 받아요. 그런 태도로는 형제의 죄를 씻어주는 건 불가능해요. 죄를 씻어주기는커녕 돌 들어서 치려고 난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내일 넘어질 수 있어. 충분히. 왜? 너나 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 그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은 참 유명하죠. 로마서 7장은요, 우리가 자주자주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이 본성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성경이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미워하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미워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미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다. 이게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본성입니다. 우리 영은 거듭났죠. 우리 영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영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서 떨어져 나가요.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막 스폰지처럼 흡수하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정말로 달게 받고 기뻐하고 꼭 그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의 이 몸은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육신은 육신의 죄된 본성으로 살고 싶어 해요. 이게 얼마나 정말 난감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탄식하고 날마다 곤고하고 날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날마다 탄식하고 낙심하고 곤고해하고 절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나는 내 힘으로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고는 싶은데 내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100번도 시도하고 200번도 노력했는데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공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뭘 해주면 다 내가 했다 그럴 거거든. 바리새인처럼. 내가 했어. 내가 결심하면 다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다니까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가 알고 나서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하나씩 하나씩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게 변화되는구나. 우리가 깨달으니까 자랑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을 아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아직도 지금 시작도 못한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왜 저래?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벌써 내가 믿은 지 3년 만에 이렇게 잘하고 있구만. 이런 사람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더 훌륭하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 기만에 빠진 불쌍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로마서 17장 18절 또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얘기 같은 얘기. 내 속, 거듭난 내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 거듭나지 않은 몸은 죄된 본성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22절 23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죠. 그게 맞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육신은 죄의 법에 이끌리고 굴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싸워서 이 육신의 법,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죠. 불가능해요. 물론 가능할 때도 있지만 불가능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정말 경건하게 잘 살았어요. 아, 이제 나는 됐나 보다. 이제 내일부터 나는 쭉 이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거야. 천부당 만부당 하는 얘기예요. 이제 한 하루 이틀만 지나면 또 넘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저 실수했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 다시 시작해도 또 넘어져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러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맡기면 성령께서 이제 내가 너를 끌고 갈 수 있겠다. 이제 따라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네가 뭐나 된 것처럼 스스로 너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비관하지도 말고 너는 내 안에 감추인 자니까 내 안에서 너의 존재 의미가 있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올래? 그러면 여러분 안 되던 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게 내가 영광을 취해요. 그런 사람들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게 간증하는 거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승리한 얘기잖아요. 부끄러운 얘기는 잘 안 해요. 부끄러운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겸손히 말하면 좋은데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거룩해졌다. 지금은 이렇게 훌륭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간증하고 나면 반드시 넘어질 일이 옵니다. 우리는 간증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거룩하게 변하는 것도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걸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경건함 자랑하지 않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오직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요, 육신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를 제해달라고 3번이나 구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육신의 가시는요, 어떤 거냐면 그거예요. 우리도 다 가시가 있어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난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게 이 한 가지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게 가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시 좀 빼달라고, 그것만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요. 그게 가시예요.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나의 발목을 잡고 자꾸 나를 넘어뜨리는 어떤 죄된 성품들, 내가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내 성품 어떤 부분들, 어떤 습관들, 이게 가시입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가시만 좀 빼주시면 내가 정말 온전해져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금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함 돼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네가 온전히 약할 때 내 능력이 네 안에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가시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자랑하리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가시만 뽑아지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라.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 생각은 그 가시가 빨리 제거되는 것보다 네 힘으로 너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가시가 있음으로 해서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네가 깨닫고 내 앞에서 절망하고 내 앞에 엎드려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네가 그렇게 되기 전에는 난 너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네가 그렇게 깨어질 수 있다면 그 가시가 있음으로 해서 너가 그렇게 깨어지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제 방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형제가 죄를 범할 때 너희가 말씀으로 그 죄를 씻어주고 그렇게 섬겨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지금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너희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너희 가운데 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알고 또 지금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내게 발꿈치를 두는 자가 누군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다 허락하는 것은 그렇게 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말이다. 그 얘기예요. 내 떡을 먹는 자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중에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발꿈치를 두는 자가 있을 거다.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배반하는 겁니다. 친구가 친구를 배반하거나 아니면 아랫사람이 종이 주인을 배반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발꿈치를 든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씀을 듣고 있는 자 중에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너희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다윗의 시 41편을 이제 인용하는 거죠.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다윗이요. 이 시를 쓸 때는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또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의 충직한 친구인데 그러나 그가 압살롬을 도와주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말을 시를 썼는데 이게 상당히 예언적인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를 응하게 하려고 지금 내가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발꿈치를 들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 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잠시 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 것이고 또 나는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재앙이거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바로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망했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 정해진 것이고 내가 그인 줄 너희들로 알게 하려 함이라.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들 내 제자인 너희들을 이제 세상에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보내는 너희들을 누가 영접하면 너희 말을 믿으면 그것은 곧 너희를 보낸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아버지를 동일시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서 홀로 두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결코 세상에 홀로 두지 않고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들에게. 21, 2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의문점이 이제 종종 생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의문점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 감추어진 일들을 우리가 다 파헤쳐서 그 원인과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굳이 12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실 수 있었죠. 근데 왜 굳이 친히 부르신 12사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 죽임을 당하셨는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아는 것은 마귀는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 역사가 그래요.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진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은 자원해서 제자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제자 삼으신 자들. 그러니까 특별하게 택함 받은 12사도예요. 사도. 그래서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고 또 영적인 혜택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명 중에 하나가 마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지만. 근데 그 반대의 케이스도 있어요.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예요. 일평생 죄만 짓고 산 사람이에요. 일평생 착한 일보다는 나쁜 일만 하다가 이제 살인 죄를 짓고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기회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죄 가운데 죽을 운명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사형 받는 순간에 그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 한 번 딱 들은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행운아 중에 행운아 아닙니까? 그 12제자에게 부름받아서 혜택은 중에 모든 좋은 혜택 다 받고도 배반한 제자가 있는 반면에 단 한 번의 기회에 죽기 직전 구원받은 강도도 있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왜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22절 여기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파는 게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괴로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나야? 너야? 누굴까?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랐던 게 뭐냐면 아니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거든요. 이 제자들 12명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처럼 며칠에 한 번씩 교회에서 모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3년 반 동안 주구장창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과 30년 40년 만난 것보다 더 친밀해지고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성격인지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결점, 장점 모르는 게 없죠. 서로 간에. 또 대부분 또 갈릴리 출신이니까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부터도 알던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죠. 그거는 가론 유다가 그만큼 교묘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말이나 행동에서 쟤 좀 이상한데 그런 어떤 의심적인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배신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배신하고요. 꼭 배신할 것 같은 사람은 배신 안 합니다. 예,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제 본문 23절에서 25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 당시엔요, 식사할 때요, 우리처럼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은요, 식사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한쪽으로 누워서 그리고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12제자가 식사를 할 때 예수님 가슴 쪽으로 이렇게 눕는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항상 요한이 그 자리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요, 이제 짱이잖아요. 제자들 중에 짱이니까 뭔가 예수님에게 뭔가 은밀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그 식사할 때 예수님 가슴 쪽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요한한테 이렇게 고갯짓을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요한이 눈치 착 채고 그리고 주님한테 작은 목소리로 뭘 물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듣지 못하게, 우리만 한두 명만 알게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베드로가 머릿짓을 합니다. 이렇게. 너 지금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탁 보고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주님을 팔 자가 우리 중에 누굽니까? 다른 사람 못 듣게 살짝 물어본 거예요. 누굽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가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26,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네, 요한이 조용한 목소리 주여 주님을 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또 해주셔요. 내가 떡 한 족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는 이제 여기 우리는 떡이라고 하지만 브레드예요. 빵. 이렇게 빵을 조각을 낸 거를 이제 올리브 기름이나 어떤 소스에다 이렇게 찍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그 소스에다가 탁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딱 받아서 먹은 거예요. 그걸 받아 먹을 때 사탄이 유다 안에 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요, 비록 그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였어요. 그리고 마귀가 유다 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그랬어요. 유다의 생각은 이제 마귀가 채웠어요. 나쁜 생각으로 유다의 생각을 채웠어요. 그랬을지라도 아직 이 사탄이 마귀가 유다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주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귀 사탄은 강력한 힘이 있죠. 그는 우리를 한순간에 다 죽일 수도 있어요. 허락만 받으면. 하나님께 허락만 받으면 뭐 욥기에 보면 뭐 욥의 그 많은 가축들 하늘에서 번개불이 내려갖고 다 태워주겠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그 자녀 10명도 그냥 한 자리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허락만 받으면 마귀는 엄청난 일을 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허락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모두를 1초 만에 다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가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에게 붙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신뿐 아니라 너희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딱 주는 그것이 지금 옆에 와갖고 유다에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사탄에게는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인 거예요. 그게 딱 유다에게 주는 순간 이제 사탄이 와 있다가 허락받은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은 사실 유다에게 한 말 같지만 이 유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사탄이 유다 안에 확 들어가서 그 인격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유다 속에 들어간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사탄은 그 유다를 그냥 하나의 그릇으로 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유다의 몸을 사용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은요, 사람 몸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가 제일 편하다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몸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 몸을 빌리거나 하지 못하면 짐승 몸이라도 빌리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대요. 근데 허락 받아야 들어가거든요. 허락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2통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근데 거기 보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음행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교회가 알면서 내쫓지 않은 것을 이제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왜 마음이 교만하여 그 사람을 내쫓지 않느냐? 그를 내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멀리서도 이미 판단했고 그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는 건 그게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가 내보내요. 그거는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는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줌으로 사탄이 들어가도록 허락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 그 사람을 파괴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출교시킬 수 있고 그건 곧 사탄이 그 사람을 파괴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똑같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줬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준다는 것은 이제 사탄이 그 사람의 육신을 멸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면은 그 사람이 육신이 멸해서 사라지지만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죠. 육신은 이제 멸망당해서 죽지만 그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극약 처방이에요. 극약 처방.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가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사탄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멸망하면 빨리 죽죠. 빨리 지옥 가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함이라. 극약 처방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교회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병에 걸렸어요. 이제 가만히 놔둬도 1년 안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이 어차피 가만 놔둬도 1년 안에 죽는데 무슨 신약이 나왔다. 신약이 나왔는데 이거 해서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혹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시겠냐? 유족들한테 물어보면 유족들이 대부분 하겠다 그러죠. 왜?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안 돼도 어쩔 수 없지만 해봅시다. 이런 게 극약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내보내는 게 그 사람을 위한 마지막 극약 처방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 후서죠.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던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디모데 전서 1장 19절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호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면 그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두 사람, 일반 신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였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교회에서 내보낸 거예요. 과거에. 그거를 바울이 뭐라 해요?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그들을 출교하지 않았냐. 그게 이제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디모데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줌으로 이제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유다에게 떡 한 조각 주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고 그 안에 들어간 사탄에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무슨 뜻으로 했는지 제자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유다가 돈을 맡았으니까 이제 명절에 살 물건을 뭐 사라고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요한은 눈치챘을 거예요. 왜? 자기가 물어봤거든요. 주여 누구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했거든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 말을 요한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알고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30절, 31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유다가 이제 나갔잖아요. 그 왜 나갔어요? 이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기려고 나간 거예요. 이제 자기 사탄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루려고 나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잠시 후면 이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죠.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가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영광을 얻었고 나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도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게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바라던 거,
내가 원하는 그 소원,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나도 당연히 영광스럽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 받음으로 뭐 하나님도 영광 당연히 받으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 맞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신 거죠. 자기 육신의 본성이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 스스로 영광을 얻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 그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식이 무조건 잘 되면 좋아해요. 뭐 어떻게 되든 자식이 막 승진했다, 취직했다,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뭐가 됐다, 뭐 성공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냥 자식이 잘 되면 무조건 좋아하고 아주 영광스러워해요. 아유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이제 아유 자랑스러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식이 잘 됨으로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인데 내가 막 안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절대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높아짐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내가 낮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아유 하나님 제가 성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실패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죄송해요. 안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송하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야, 네가 낮아지는 게 내 뜻이었어. 그래서 네가 잘 낮아졌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얻었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뜻 안에 거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비로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침뱉음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벌거벗고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정말 그 일어나면 안 될 일 같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고통에 몸부림치고 피 흘리실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한 것은 예수님은 온전히 사나 죽으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이고 내 열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머물름으로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다 이루어짐으로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그걸 말해줍니다. 마르다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 뭘 막 해갖고 막 맛있는 음식 막 해갖고 뭔가 예수님을 막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런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머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가 뭘 생각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원하노라. 그게 뭘까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통해 주님이 더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 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 팔러 나갔는데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 마지막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만일 하나님이 나의 순종으로 영광을 받으셨으면 나에게도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 사람은요, 그에게도 영광을 곧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원한다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기 원하시면 죽어야 돼요. 죽기 원하시면 죽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에요. 살기 원하시면 살아야 되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죽고 싶어도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만 가면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순종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도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지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따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내가 잘되고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리라. 이런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머물므로 하나님이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낮아지라면 낮아지고 높아지라면 높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고 또 나에게도 영광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